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지난주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그 하늘 보좌를 바라다본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마치 그 드론이 그 하늘 위에서 그 아래 광경을 촬영하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들림을 받아서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본 광경들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보좌가 있었죠. 그리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보석의 빛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했고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가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보좌 가운데에는 네 생물이 있었는데 첫째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보는 대로 표현을 했는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고 했어요. 상상은 잘 안 가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데 이 6날개 중에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이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린 것은 두려움과 겸손, 발을 가렸다는 것은 순종의 모습, 그리고 날개에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 자, 이 네 생물은 우리가 잘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이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쉬지 않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생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 하나님 또 그 하늘 보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그가 아는 그러한 단어 영광, 존귀 이런 것들 거룩 이런 단어로 그 하나님을 표현했고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4장로들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10절을 보면 24장로들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고 세세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첫째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을 보면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함이로다 그랬어요. 5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예배, 찬양, 경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또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겉으로는 다 깨끗해 보여도 우리의 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질투가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음란의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요. 또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다 까발린다 그러면 참 실망스러울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람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 제일 가까운 그런 사이지만 사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늘 좋은 면만 보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벗겨지면 실망하게 되는데요. 연예인들 보세요. 아니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일수록 그 가면이 벗겨질 때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어느 정도 이걸 가면을 치고 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끼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자,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거룩하게 사는 사람,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가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다 비슷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떤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참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이유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부럽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설 때 참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참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 장로와 내 생물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경배했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태어났을 때 원래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러한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 또 인류의 기원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누구도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학교에서 배웠었어요. 아미노산 같은 거를 어디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 생물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든 게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 진지하게 과학자들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창조과학 쪽에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놀라운 발견을 했대요. 뭐냐 그랬더니 외계인 발명설, 외계인 창조설, 외계인이 와서 창조했다. 이해도 가지만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가 사실은 별이잖아요. 허공에 떠 있다고요. 이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면서 돌아요. 그것도 약간 비스듬히 돌아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낮과 밤이 생기고 계절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거죠. 음력이 참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음력이 추석이 가깝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8월달인데 새벽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8월달인데 왜 이러지? 그랬더니 보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지금 가을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다녀봤어요. 장례식을 많이 다니면서 저는 사람이 죽는 것도 많이 봤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장례 그런 예배라든지 그런 것도 참 많이 참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서요.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설 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죽음을 맞게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런 사랑을 잘 기억하던가요? 잘 몰라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불러다 놓고 야 이것도 해줬고 내가 이것도 해주고 했는데도 감사하지?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딴 말 하죠. 뭐 감사할 마음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자, 사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또 그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 결혼도 하지 않겠다, 아이도 낳지 않겠다 이러는 건데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길어지면서 오늘 따로 한 번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의 보좌를 봤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할 수 있는 똑같은 것이 있다면 예배로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황금 덩이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황금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이 자기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등기부등본 띄면 누구 거라고 돼 있죠? 그 사람 죽으면 그게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거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참 자식에게 어떤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자식이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줄 때입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준 거 내가 잘 알아. 너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 이런 게 얼마나 부모에게는 힘이 되고 그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집에 가서 꼭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엄마. 따라해보세요. 엄마. 엄마라고 어머님 그러나?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엄마. 알아서 해야 청년쯤 됐는데. 엄마, 너무 고마워. 이런 말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길러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 이야기. 그런 거 한마디로 부모의 가슴이 이렇게 녹는 거라고. 그럼 또 알아요? 돈 줄지? 돈 주신다고. 엄마가 해준 게 뭐야? 그런 게 나오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그 용돈도 안 주고, 밥도 안 해주고. 누가 손해요? 여러분들이 손해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네. 어쨌든, 그게 똑같다고요. 우리가 예배에 나왔잖아. 예배는 영어로 뭐예요? worship이죠, worship. 그게 뭐죠? 가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가치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존귀를 찬양하는 그런 게 worship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는 예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한 교회라는 데서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요. 예배 가운데. 통해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로 인해서 6.25 사변이 일어나고 잿더미가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는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그리고 북을 치면서 교회가 시작했는데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70년대. 피난 다 놓고 피난 갔던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는 눈물과 또 회개와 이런 감사의 예배였던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의도에 와서 집회를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밥을 해줬어요.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3일 동안 거기서 집회를 했는 거. 참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워. 그리고 1974년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교회가 폭발하듯이 부흥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만도 되지 않던 성도들이 몇 백만, 1,0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저는 너무 어려서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1980년대 후반이 기억이 나요.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했는데 87년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기존 교회에서는
그때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부흥회 같은 거, 그때는. 부흥회하고, 그럼 그 방언 터지고 뭐 그런 일들은 많았고, 부흥회 때 뭐 병이 낫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거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배와 찬양 집회에 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번 구경 가보자. 그래서 동부 이천동에 있는 그 교회를 가는데, 서울역에 이제 그 교회 가는 버스를 타려면요, 정말 그 버스에 사람들이 막 매달려 탈 정도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길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나. 그래서 이제 갔더니 더 놀란 건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때 6시 반인가부터 집회를 9시 정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막 뛰는 거예요. 막 뛰어 올라가.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러나.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더니 정말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거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거의 한 2-3천 명 모였나?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그 6시 반에 집회를 시작하면 거의 9시가 넘게 집회를 했는데 서서 예배를 했어요. 못 앉게 했어요. 그리고 앉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3시간을 서서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건 맨 앞자리부터 맨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 생각.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배주 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이 그런 집회 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매주 그런 집회에 가는 건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더니 막 집회가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의도에서 했죠. 연세대학교에서도 하고 대학로에서도 하고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잠실 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도 집회를 했어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러면서 오늘 교회가 1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저는 결국 1995년도에 여기 경배와 찬양학교라는 데를 교회에서 보내줬는데 제가 그때 기아자동차 입사한 상황에서 여기를 갔다가 제가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예배 부흥이 임하면서 경제적인 부흥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90년대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뤘고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성령의 임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최고의 그런 성전 또 장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나빠지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까에만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경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만과 사치와 오만에 빠져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위기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하면서 이제 그 오산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 때 집회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는데 집회에 갔더니 힘들더라고요. 집회가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서 뭐가 콩콩콩콩 거려요. 그래서 그냥 밑에서도 집회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지하실에 있는 집회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남아시아인들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인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지하에 사람들이 꽉 거기서 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집회였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6, 70년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6.25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가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려웠을 적에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만 드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꼭 그렇게 드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 아니더라도 어디 가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일에 낚시 가자 그래서 낚시 가고 등산 가자 그러면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자면 골프 치러 가고 한 번쯤이야 예배 빠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그 성도들이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요. 예배가 소홀해지면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왜 그 목요일 날마다 갔냐면 뭔가 내가 도전받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거기 가서 집회를 참여했던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지 못하면 휘청거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약화되면 영적으로 약화되고 봉사가 힘들어지고 결국 다 내려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세속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한 사람 중에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정말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했는데 이분의 그 놀라운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이분이 그 유세를 하다가도 비행기를 타고 자기 교회 가서 자기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기자가 70명이 남았어요. 그럼 물어봤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느냐? 큰 교회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그러면 유세도 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교사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왔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각자 자기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교사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재임 시에는 최악의 대통령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 퇴임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결혼식을 이제 하고, 이제 그 본인 교회에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결혼한 부부가 주일날 아침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혼여행 안 가고 이렇게 왔느냐? 그때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고 출발하려고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199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4월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결혼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결혼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혼여행이 문제가 되는 거죠. 토요일날 예배 결혼식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을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토요일날 그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주일 저녁 예배가 찬양 예배라 제가 그 찬양 예배까지 인도하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오전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장영수 전사님이 증인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걸 떠나서, 그거는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토요일날 가버리면 주일 성수가 안 돼요. 비행기 타고 가버리고, 관광지 가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 불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여기 있는데, 자, 우리 교회 청년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 주일날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박수 쳐줄게요. 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지금 부부가 와서 기도 받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토요일날 막 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이혼하겠다 그런 신혼 부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굳이 막 그렇게 막 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오늘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신혼여행 제주도 갔거든요, 그때. 한번 가서 보고 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들을 최우선으로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예배는 어떤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또 참 예배를 주님께 드려서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꼭 기적이 일어나야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파트, 여러분 좋은 아파트 막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빨리 나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동차요. 그 외제차 부러워 보이지만요, 그 차 사면요, 언제 팔아버리고, 언제 차를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굳이 외제차 안 사도요, 큰 좋은 아파트 안 가도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외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거야말로 인생의 복이 아닐까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 하나님 앞에